그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동해서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맺다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우리 서인이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이제 많이 택배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뭐를 요즘에 많이 제일 시키는 것 같아요? 택배로 옷? 우리는 옷도 시키도 하고 전사님은 옷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이제 요즘에 전사님 다시 이제 전함들 운동을 좀 해보려고 전함들은 이거를 사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한 번씩 다 돌려서 해봤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식재료도 금방금방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음식들도 금방만 하루 만에 배송이 다 될 만큼 빠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날 택배를 우리는 시켰는데 분명히 이제 쿠땡에서는 이제 오늘 도착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문 앞에 봤는데 택배가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앱에 들어가서 배송 조회를 눌러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떠 있는 것이 이제 배송 중 이렇게만 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시간 뒤에도 또 확인해 보니 또 배송 중이라 계속 떠 있고 저녁에도 한 번 더 들어서 확인해 보니 여전히 배송 중으로만 떠 있었습니다. 그래 뭐 아직 배송이 밀려 있는가 보다 하고 뭐 곧 오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와야 하는 택배인데 이 택배 기사님이 지금 전국 일주를 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웃음이 있었던 내 얼굴에서 불안과 불평과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내 눈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75세였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했고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바로 앞장인 창세기 14장에서는 전쟁에 휘말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싸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가지는 근데 그대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시작될 한 명의 자녀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은 아주 간단한 4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별이라는
징표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약속, 불평, 징표, 그리고 믿음. 오늘 이 흐름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1장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앞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으니 그 전쟁에 대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었기에 그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도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곧 아들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다. 단순히 우리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영화에서도 캡틴 아메리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너에게 줄 무언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 주세요. 원하는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속에 계속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런데요, 저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어찌 된 일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까지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꿈이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아브라함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에서 엘리에셀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무래도 저에게 자녀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자란 종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 집안의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제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가고자 하는 것, 되고자 하는 것을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학교 가고요, 이 직업을 가지고요,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그런데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네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겠다. 약속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징표를 보여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마 장막 안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자녀도 없고 시간이 이대로 계속 흘러가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나와 보거라. 그리고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밤하늘의 별들을 아름답게 보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전사님이 연애했을 때 갑자기 여자친구랑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소를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여자친구 딱 기다려라. 내가 그 아름답고 기가 막힌 명소를 내가 찾아주겠다. 아멘.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서 이제 전라도 즉 구례에 있는 깊은 시골 골짜기에 그 명소가 있더라고요. 시골. 그래서 여자친구 이제 데리고 이제 밤이 되었어요. 이제 그곳에 가는데 점점 도착지가 가까워지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자꾸 논두렁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잘못 가면 옆에 논두렁에 빠질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전등 가로등 하나도 없었고 진짜 깜깜했습니다. 자동차 이제 라이트 하나만 믿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뭐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뭐 나오겠지 하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저 생각보다 겁이 많아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상한 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돌아와서 나갈 수도 없는 길이었어요. 돌아가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딱 갔는데 막혀 있었어요. 유턴도 안 된 거예요. 기다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제 창문을 내리면 이제 썬팅이 이제 어둡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놨어요. 창문을 내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막 귀신이 막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후진으로 한 1km를 막 후진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나가다 그 마을 회관 그 앞에서 멈춰서 그냥 잠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여자친구랑 같이 별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별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시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한번 세어보거라. 아브라함이 별 하나, 둘, 45, 67 이렇게 세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세다가 옆을 보니까 잠깐만, 저 별 아까 내가 셌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시 처음부터 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별을 셀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별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난 뒤에도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나이도 그대로였고 상황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곳이 달라진 곳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상황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일까요?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일까요? 잘생긴 남편, 아주 이쁜 그 라엘 같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목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중요한 자리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환경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성적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도 공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음악을 잘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등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결과까지 내가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도 내 인생의 미래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적이 부족할 수 있어요. 성적이 남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아직 꿈이 없을 수도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느 자료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약속하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꿈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큰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꿈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꿈은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변호사도 되고 싶고 판사, 검사, 건물주, 회장,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디에 가고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꿈이 없는 친구도 괜찮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래를 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구절을 다시 인용하며 사람이 자기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대단한 실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결국 훨씬 더 큰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자녀 한 명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한 장면밖에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시간이 흘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눈앞의 성적을 보고 지금의 내 모습만을 보고 지금 내가 가지는 가능성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해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까지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너무 다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별이라는 징표를 보여주시며 다시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 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꿈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한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내 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미래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꿈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